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42장 3절입니다. 무지야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영적 이치. 이건 무슨 말이냐? 이치라는 말은 반드시 되어질 것, 도리를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또 우리 영적 이치에 대해서, 오늘은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 사람 살려 하면 우리가 또 세상 일을 하려고 하면 세상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적 이치와 세상 이치. 깨달은 자. 욥기 42장 3절입니다. 욥이 그런 말 했죠. 그 3절에 보면 그런 말 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무지한 말이죠.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도다. 이 욥이 이치를 많이 깨달았죠. 세상 이치. 그래서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훌륭했더라 욥을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살 적에 이 세상 세치를 이치를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한 30년 복음 이야기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이치를 못 깨달으면 세상 이치 깨달아도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줄곧 이 속에 우리가 계속 들어갔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적어도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영성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이치를 잘 깨닫고 영성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훤하게 알고, 우리가 한 번도 안 살아본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만나면 바로 우리 속에 성령이 와서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서 영적 이치를 깨닫고 이제 영적인 삶을 느껴가는 이 굉장한 존재지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못 만들지는 세상 중심으로 세상에 엮어가고 세상에 배웠지만은 이제 우리는 틀립니다. 완전히 영적 존재로서 영적 이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언약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성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알잖아요.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지만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세상 속에 또 우리가 또 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성 준비가 또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이제 살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지성 준비가 된 사람은 이분이 힘씁니다. 이 복음 속에서 엮어지는 세상이거든요. 이것이 약하면 자꾸 여기 휩쓸려 갑니다. 세상 것에. 그리고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 이걸 모릅니다. 이게 확실하면요, 이게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때가 됐지 않았냐. 우리는 현장을 살리고 7천사를 살리려면 이 부분이 준비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또 알 것은 영적 이치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전혀 몰랐잖아요.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이제 이 이치,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말씀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영적 이치에 대해서 이게 특히 제일 잘 나와 있는 것이 한 가문을 통해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이걸 잘 보여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출애굽기 이치 이것도 잘 나와 있죠. 출애굽기에 요셉이 여기에서 완전히 승리해가지고 사실은 뭐 애굽이라는 우상 동네 요셉이 어린 나이에 가서 거기서 영적이고 확실한 이 요셉이 그 애굽에서 이 복음의 영광을 비춰서 영적인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만 세우고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이후에 또 언약을 놓쳤죠. 언약을 놓치니까 결국은 세상 시스템을 간 거예요. 또 역시 그 애굽 시스템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저주와 재앙의 그 어둠에서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위치가 또 중요합니다. 광야와 성은 여기서 살던 거하고 여기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여기는 뭐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서 사단에 속해서 우상 섬기고 뭐 바벨탑 싸고 이랬지만 여기는 틀립니다. 여기는 여기서 나올 적에 피 바르고 나올 적에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래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는 영존 세계입니다. 이거는 땅을 하나님이 지은 말씀으로 지은 세상이지만 여기는 영존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영존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이 위치를 알아야만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 모형 성막만 보이지 여기는 농사 지을 수 못합니다. 우물도 못 팝니다. 너는 자 우물 파거나 뭐 농사 짓지 말고 이제 광야의 위치 이거 깨달아라. 원래 인간이 만들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이 에덴에서 다 준비했다. 이제 이게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갈등을 느낍니다. 60만 장정이 나왔는데 피바로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가나안 정복으로 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 외의 사람은 여기서 맨날 불신앙했습니다. 맨날 자기가 나온 세상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런데 사실은요, 진짜 성막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다 챙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 결국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정복이에요. 가나안 정복 위치죠. 정복은 대기되어 있잖아요. 만물은 정복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큰 일을 결국은 우리 인생을 보면요, 이런 과정을 거쳐나가지요. 이건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적에 이 땅을 창조할 적에 하나님께서 여기 에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벌써 보자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위해서 여기 에덴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들은 여기 에덴의 축복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에덴을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참 행복했죠. 에덴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몸부림치거나 용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먹는 음식까지도 웰빙이죠. 이건 완전히 에덴입니다.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게끔 하나님 만들었어요. 유일하게 만물 중에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상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누리면서 너는 할 일이 뭐냐? 만물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정복했는데 이 사단의 이제 죽은 자의 세를 가지고 이게 뭐 사단이가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저 사실은 정복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 누리면서 정복하면 되는데 억울한 일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에덴의 축복이 차단돼 버렸어요. 왜 차단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을 했지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에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가 이 사람인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선악과 먹게 만들었습니다. 너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된다. 이제 보니까 하와가 언약이 희미한데 보니까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아주 먹음직하단 말이에요. 그건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따먹으면 벌써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 왔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원수의 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6장에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딱 귀신성기죠. 인간은 또 안 되니까 전부 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바벨탑.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저주 재앙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행하게도 이 땅에 태어날 적에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우상성이니까. 오늘날 지금 사람들 몰라요.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아예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바람에 이 땅에 인간들은 전부 다 지금 뱃속에서부터 이런 인생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 믿어도 복음 가진 교회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가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보여줬지요. 내가 지시한 나라.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이 지시한 땅 뭡니까? 메시아 올 땅을 말합니다. 메시아 와서 다시 에덴을 창설했다. 그게 뭡니까? 거기에 성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보좌, 거기에 이제 에덴을 창설한 거죠. 재창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서 이제 사는. 이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제사.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장 굉장한 축복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요셉 이후에 또 인간들이 저 언약을 언약을 놓쳤잖아요. 그때 이 요셉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드디어 등장해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믿지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 세상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마귀 창세기 3장이죠. 이거는 6장이죠. 계속 우상성입니다. 열 우상을 섬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때리죠. 보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바로 이제 마귀 자녀로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잖아요. 너희 아버지 마귀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네피림 전부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또 안 되니까 우리 힘을 합하자. 바벨탑 운동하죠. 그러나 안 되잖아요.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됐어요. 다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노예가 무슨 노예입니까? 사단의 노예고 세상 노예고 귀신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재앙이 왔잖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살다가 언약 놓치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걸 어떡하겠냐 이거 말이야. 지금 아우성 소리가 지금 거기에 달했다. 네가 내려가서 이 백성 살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다른 거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면 내가 마지막 재앙을 때릴 것이다. 그 재앙이 무섭지요. 장사 멸망되는 재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피,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피 바른 집은. 그러고 출애굽기 12장 나오죠. 그게 12장 나옵니다. 12장 제 14절입니다. 6월절 피. 백성들에게 말씀 운동해라. 집집마다 피를 바르게 해라. 말씀 운동해라. 그러면 내가 재앙을 때릴 건데 이 재앙이 피 바른 집은 넘어간다.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사단이 꺾이고 출애굽한다. 출애굽이죠. 나온다 이 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 바른다는 건. 그건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짊어진 어린 양을 보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서 우리 여기에 죽어가는 이 인생들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져나온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하고 이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 쭉 통해서 말이야.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거는 여기는 오실 예수죠. 오신 예수 그래도 이 사실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으면 여기는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죽을 지경입니다. 성공했다 하도 또 망합니다. 여기는 벌써 이치가, 영적 이치가 망하는 이치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저주의 인생,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 나의 지옥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정말 피바른 재앙을 넘어가는, 죽음을 넘어가는 이런 피바르고 여기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강대산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여러분 쉽습니다. 그럼 이 피 바르면 이제 어디입니까? 여기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고 이쪽을 나왔습니다. 사실은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요,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태어났다. 이 세계에 태어난 사람은 여기 사람하고 틀립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습니다. 여기에 있는 존재는 벌써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악한 존재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존재죠. 여기는 완전히 딴 영존세계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 영존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영생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벌써 여기 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좌입니다. 보좌. 이 하늘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이제는 여기는 저주와 재앙이 들끓는 흑암의 세력이 통치하는 나라지만은 여기는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왔습니다. 근데 이 속에 와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우리는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았냐? 성막을 만들어라. 이게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이게 보좌지요. 여기는 법궤, 여기는 생명나무, 여기는 빛. 이걸 만들어라. 백성들이 이걸 바라볼 적에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제 농사 지을 필요도 없다. 우물할 필요도 없다. 오직 보좌, 이 성막입니다. 성막만 바라보면 산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농사 지지 않았습니다.
용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 인간은요, 파라다이스에서 완전 누리고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물을 정복하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은 한 거 없습니다. 자, 성만만 바라봐라. 그 보좌 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그 보좌 우편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예수.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 바르고 나온 백성은요,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합니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왕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왕입니다. 그러면서 왜 왕이 있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에 사단을 꺾으려고. 그 꺾는 어마어마한 힘이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천만 천사입니다. 이 천만 천사를 통해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흑암을 꺾고 있잖아요. 사단을 멸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이름을 우리가 왕을 통해서 이 사단을 움직일 수 있는 이름을 줬어요. 우리를 통해서 아까도 하나님 형상이 다 주고 너는 내가 생육번성탕에 축복을 줄 테니까 만물을 정복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정복하는 거죠.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요, 우리 장래 일을 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늘 음성을 드립니다. 강약일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 음성 듣고 하잖아요. 우리 언약의 여정입니다. 말씀 듣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구나. 그러면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보좌 앞에 나갈 적에 제사장으로 건너가죠. 사실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육신을 가질 때 필요한 게 많습니다. 뭐 돈도 필요하고 육신적으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죠. 이 필요를 갖다 누가 제사장 대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에 나가서 우리 필요를 체험받지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머리 박고 농사 짓고 길쌈하고 세상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다. 여러분은 보좌만, 성막만 바라보고 성막에서 쏟아지는 축복만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돈 어디서 오는 얘기야. 제가 처음에 하나님 믿을 적에 이 돈이 하나님 분명히 오는데 어디서 올지 모르겠더라고요. 낮에 보니까 보좌에서 오고 있어요. 보좌에 누구?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이제 육신적인 삶은 이제 보좌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걸 안 믿어요. 여태까지 머리 박고 세상에 살던 내가 버리고 내가 용서고 애쓰던 거, 그러니까 죽을 지기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짓 하지 마. 여기는 농사 짓는 곳이 아니야.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피부로 느껴요. 완전히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엮어가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모든 걸 다 줍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너무나 이런 세계에 찌달려 있어가지고 눈만 뜨면 이 세상 바라봅니다. 그따다 또 거기서 출생이라 세상 문화 바라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고 피 바르고 나오면 광야입니다. 이제 광야에 와서 뭡니까? 광야의 이치는 뭡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적에 예배 드리면요, 이 광야가 보좌입니다. 이 광야가요, 에덴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닙니다. 에덴 아닙니까? 뭐 농사 짓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띵웅망인데, 그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이게 이제 거치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의 정복이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은 정복됐지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8절에 보면 밟는 땅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벌써 다 발도 디디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습니다. 밟는 땅을 주었노라. 그럼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라 합니까?
가나안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보 가나안을 갔다 보니 가나안은 완전 우상동네입니다.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 역시 또 성소가 세워지죠. 다시 말하면 이제 에덴 재창설됩니다. 에덴이 이제 여기 가나안 땅이죠. 정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누리는 삶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벌써 우상 구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고 죽이고 다 했잖아요. 여기다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면서 다시 에덴의 축복을 누리신 동네로 그걸 하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랍니다. 만물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이런 저주의 재앙의 인생을 겪어가고 내가 성공만 하면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하나님 모델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가라.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에 성소, 거기에 오실 예수가 있다. 그 예수 믿으면 너는 거기 에덴이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삶도 역시 에덴 속에서 오늘 예배 중에 성소로부터 쏟아지는, 보좌로부터 쏟아지는 말씀과 빛과 생명의 축복을 받겠구나. 아멘입니까? 이 말하는 거 이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 이치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 이치, 세상 이치를 또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는 지금 7천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학서 5권입니다. 한 권 한 권을 갖다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문학서 5권인데 정말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이 정말 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욥이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세상 이치에 의해서는 빠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훌륭하다 그랬습니다. 욥을 훌륭하다. 정말로 욥은 세상 이치가 그하니까 훌륭하죠. 오늘 욥기에 이제 그걸 보면서 욥이 42장 3절에 이치를 많이 따지고, 그러면서 욥은 이 세상 이치 훌륭하니까 욥은 굉장히 훌륭해. 그러면서 막 거부가 됐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욥이 세상 이치는 확실하지만은 영적 이치가 약했죠. 영적 이치가 약해가지고 그런 영적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 참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이치에서 세상 이치를 가지고 세상을 잘하고 성공해도요, 이 영적 이치가 약하면 영적 문제가 옵니다. 누가 사단에 건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욥을 자랑하다가 사단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서 보면 욥기 6절에서 12절을 보면 들어닥쳤지요. 사단이 와가지고 자식들 다 죽여버렸어요. 자식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욥기에 또 2장에 보면요, 2장 1절 6절 보면 욥의 몸을 쳤습니다. 6절에 몸을 쳤습니다. 욥이요, 세상 이치는 굉장한데 이 영적 이치가 약하니까 사탄이 틈타가지고 결국은 물론 하나님 허용했죠. 욥을 봤느냐? 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울타리 해주니까 욥이 그렇게 믿죠. 그래, 좋다. 욥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 귀한 자식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봤느냐? 에이, 하나님, 욥을 직접 치십시오. 그래, 생명만 끊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 몸에 악창이 나고 막 자기 부인이 말이지 욕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자식 좋으지만은 남편 쳐다보니까 뭐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곧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네 하나님 욕하고 뒤지고 죽으라 하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견뎠잖아요.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동북에서 그렇게 목사님이 일도 하지 마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연주합니까? 먼저 영적 이치를 세우려고. 알매니까 영적 이치를 확실히 세워놓으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이치가 좀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미울 좋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뭐 하나님 바라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엮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 이치를 좀 알라고 목회 이치 하려고 이 세상에 바울 사도가 모델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든지 또 이렇게 성경 속에서 목회를 어떻게 잘하지 이제 이치를 배워야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걸 좀 봤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전문이 있잖아요. 우리 전문 사회를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요 정치가입니다. 마지막 사사는요 왕이기도 하고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실제로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키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을 키우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막 왕으로서 말이죠. 나라 보고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어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많이 훈련시켰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불신자 때 외교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울대학 도전하면서 책을 참 많이 봤어요. 이 외교관은 사람관계거든요. 이 사람관계가 외교관입니다. 뭐 그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뭐 대통령을 대신해서 뭐 가서 연설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말이 중요한 사람들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요 지도자 책을 많이 봤어요. 지도자 책 참 많이 봤습니다. 지도책을 계속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람관계에 대해서 책을 참 많이 봤죠. 성경에도 있지만은요 책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해외를 많이 다닐 적에는요 반드시 저는요 비행기 타기 전에 책방에 가서 책을 삽니다. 주로 어떤 책이냐? 지도자 책.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의 지도자 책. 그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불신자로서 예수 안 믿지만 성공한 사람 책, 지도자 책. 그래서 참 유명한 우리나라의 성공한 사람 책은 다 읽었어요. 이제 거기서 뭘 봅니까?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 만나면 불신자지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이 사람을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제가 덕을 많이 봤어요. 한 번은 김영삼 대통령 되기 전에 우리 수원로에 친구가 있었어요. 장로인데 우리 목사님들 한번 대접하겠다고 서울에 롯데뷔페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럼 뭐 같이 식사했죠. 내가 김영삼 그 대통령 되기 전이거든요. 그 총재 옆에 내가 앉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자연스럽잖아요. 그동안 정치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또 신문에도 정치 기사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김영삼이 하고 대화할 그게 있겠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나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딱 멈췄죠.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은 뭐 무슨 책을 보냐고 이런 묻더라고요. 그 비서가 내한테 왔어요. 목사님이 대화를 좀 해줘야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했잖아요. 바라고. 나는 뭔가 외교관이 된다는 것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이 세상 속에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게 준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미문학서의 두 번째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또 중요합니다. 시편의 거기에서 본문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이 깨를 쫓지 않는다. 그렇지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깨를 쫓지 않습니다.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길에 안 서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게 복 없는 사람입니다. 뭐 사람들은 막 자기 한번 성공해 보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죠.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세상 이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시편 1절에서 6절이죠. 참 좋네. 다시 말하자면 이겁니다. 묵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묵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말씀 듣고 또 집에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여기에서 작품을 만들려고. 그냥 지나지 않잖아요.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분은 전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책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본인 또 현장에 가서 전도도 해보고. 그러니까 저분만큼 전도에 대해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당신은 낚시를 좋아한다고. 응?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낚시 아닙니다. 낚시에 대한 관계된 것은 다 책을 보고 또 텔레비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낚시터에 가면 이번에도 비서하고 같이 갔는데 김창희는 한 말도 못 나갔는데 자기는 말이야 굉장을 나갔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살아갈 적에 이 뭔가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회 이치를 갖다가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네 목회를 할 적에 그 다음날 가가지고 내가 직장에 딱 그만뒀어요. 그때부터는 목회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길을 가라 하니까 밥 먹는 건 하나님이 주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은 어디를 바이블 속에서 바울은 목회 서신이 있잖아요. 이 서신들이 다 목회에 대해서 관계되고 또 그러면서 바이블 전체가 내 목회를 최고로 잘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눈을 뜨지 않은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의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사가 자기 분야에 탑이 되어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찾아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치라. 정말 내가 복음 가진 내가 의사로서 의사 부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집중해서 연구하고 나가면 다른 사람은 찾지 못합니다. 우린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가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적에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최고 중요한 것이 영적 이치고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것이 내가 세상 속에 전도를 해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살락하면 내가 사업에 대한 이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사람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시편 기자가 참 특히 다윗 아닙니까? 아주 묵상을 권해서 그러면서 잠언서입니다. 이 잠언서는요 굉장히 지혜습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정말 이 지혜를 묵상해봐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이 옵니다. 굉장한 지혜가 있지요. 이걸 묵상해봐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지혜로 천지를 창조했지 않느냐.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건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 지혜 거의 30간장이면 되니까 매일같이 한 장 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지혜서 이걸 갖다 잠언서를 갖다 읽는 아주 필요합니다. 읽어보면 틀려요. 굉장히 어떤 그 지혜가 이제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 모든 그 지혜가 오지요.
그러면서 전도서, 이 전도서가 또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지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는요, 전도서 1장 보면 전도서 1장 13절이죠. 1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이 전도서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막 이렇게 제사할 적에, 천번제를 지낼 적에 하도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야 솔로몬아, 내가 뭘 주고 하니까 나는 우리 아비같이 이렇게 나라를 통치할 지혜가 없다고 하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어요. 엄청난 지혜를 줬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지혜를 가지고 글을 쓰는데 솔로몬 같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또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솔로몬만큼 큰 사업을 못했어요. 심지어는요, 쾌락까지도 연구하고요. 굉장히 이긴 자 지혜를.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영적 이치가 약해가지고 나중에 무너졌잖아요. 그죠? 이게 참 영적 이치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도 있어요. 2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참 정말 솔로몬만큼 이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니까 따를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왕하고, 또 그는 모든 걸 연구 다 했습니다. 아마 일기 다 지혜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아가스. 이건 뭡니까? 이건 솔로몬이 여인하고 연애를 한 거, 사랑하게 돼서, 이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잘 엮어놨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그 속에는요, 우리가 남녀여서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는 일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해서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목회 사랑하거든요.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부담이 되고 힘들면 안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인생도 살아야지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는 이게 얼마나 내게 축복이 되는지. 그러니 목회를 잘하니까 더 영성이 있어야 되고, 또 목회를 잘하니까 또 세상을 알아내니까 지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한 생명이 이 땅에 왔다 그냥 가는 것보다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7천하고 있잖아요. 이 7천 전문 영적 지도자 사역을 하고 있고, 사무엘같이 이 지도자 아닙니까? 내가 만약 정치를 한다면, 정치를 복음화시키려면 내가 정치가 못지않게끔 정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정치를 모르고 어떻게 정치를,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대화 안 돼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집에 가서 되기 전에 가서 딱 하는데, 나는 그 자리 탁 가면요, 할 말이 나와요. 벌써 입이 열려요. 그 분위기 속에. 그 정도로 벌써 나는 뭔가 정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다락방에 큰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내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은 보니까 우리 다락방 속에도 그런 정치가들 상대할 수 있는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목사님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만큼 나는 뭡니까? 이 정치에 대한 이치를 알고 있다 이 말이 그죠? 그냥 내가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정치에 대한 신문을 많이 보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텔레비는 잘 안 봐도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돌아가는 걸 알기 위해서 신문을 보거든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7천 지도자들이 만약에 내가 산업이다, 막 내가 말이지 어떻게 보면 각 분야에 음악이다, 뭐 약을 있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그런 사람 전도를 안 합니다. 아십니까? 또 그런 분야, 또 솔직히 말해서 우리 또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은 정치 이치를 알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정치 이치를 안다면 정치 왕이죠. 이러던 대통령은 뭐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 있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7천 전문하는 우리 정말 사무엘 같은 말이야 영적 지도자가 그냥 주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고 물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치를 알지만은 우리가 지금 담당할 수 있는 각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안 그렇습니까? 이 분야의 이치를 모르면 이 분야를 내가 파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와 연결된다면 이걸 해야 됩니다. 아니 뭐 언젠가는 되겠지. 그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 같으면 전부 목회하려고 그럽니다. 목회 지금 전문화 시대인데 목회가 됩니까? 전문화를 우리 교회는 펼치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시간 봐봤구나. 이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 내 분야에 대해서 최고 타업이 되려면 이 이치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사업만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타고 나니까 사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치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사업이 되겠어요?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은 거기에 머리를 싸매가지고 그 분야 이상의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말이야. 복음 속에서 정말 영적 이치를 알고 그걸 할 적에 또 이 사업 자체가 뭡니까? 우리는 돈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업을 줬다면 우리는 이 사업을 갖다 그냥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 키울 적에 내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이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거 그렇습니다. 모델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모델이 있고 요괴벳을 보면서 어릴 때 벌써 심었잖아요. 사무엘도 엄마가 말이지 한나가 벌써 어릴 적에 벌써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을 달라고 하는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자식 그냥 키우는 거 됩니까? 분명히 우리가 애를 키우는 이치도 알아야 되고 그런 때문에 최고 좋은 것이 복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분야에 대해서요 조금만 마음을 담으면요 그 분야에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없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러면요 천대꾸러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 분야에 대해서 복음 가지고요 딱 가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죽전에 또 대통령 까마라 있잖아요. 내가 그 수시로 만나거든요. 이야, 네 그러죠. 내가 만약에 그런다면요, 나이 상관없이 그저 올라가면 남이 따를 수 없는 정치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준비하세요, 준비해요. 지금 내가 이 목회라도요, 그냥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7천 왜 하나님이 허락했습니까? 야, 지금 교회 세울 데 없다. 글로벌 시대다. 세계는 한 동네다. 이 세계를 구석구석에 파고들어갈 수 있는 것은 7천 전문이다. 정치 같으면 정치는 세계 각 나라 다 하잖아. 뭐 산업이니 음악이니 각 분야별 다 있잖아요. 이 7천 사역을 할 수 있는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지도자 사무엘을 찾아라. 사무엘을 찾아서 실제 이 정치 각 분야에 할 수 있는 그 평신도 오바다나 로마 16장 인물을 찾아라. 그들을 지도자가 네가 키워주라.
그리고서 또 미래 렘넌트를 통해서 이렇게 키워라. 지금 동북교회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30년 동안 먼저 영적 이치를 확실히 뿌리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우리 배움의 이치. 그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북교회 여러분 그냥 온 것 같습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정말 세상 이치도 확실히 알고 영적 이치도 확실히 알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델이 나와봐요. 저분 봐라. 저 집사님이 하는 일이 틀리네. 틀립니다. 그 복음 가지고 그 이치를 깨닫고 일하면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데요. 제가 이런 말이면은 내 직장 가가지고 왕따 당했지요. 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말 말고 저 기도만 했었지요. 근데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이 김 선생 믿는 예수 좋은가 봐.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냐고. 이제 그건 영적 이치죠. 달라졌잖아요. 그래 김 선생 또 일도 너무 잘해.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내가 할 일은 그밖에 없잖아요. 내 다른 걱정할 거 없잖아요. 이제 내 하는 일에 그냥 상무가 나 부르더라고요. 아유, 김 선생 어떻게 사람이 그렇다느냐. 지금 김생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그 회사 일을 막 맡기는 거 있죠. 그죠? 벌써 이게 우리는요, 영적 이치와 세상 이치를 제대로 깨닫고 누리면요, 이 사람은요, 이 영적 이치의 흐름 속에서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이치의 흐름 속에서 모든 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에 기대를 충분합니다. 꿈이 아니에요. 이제 때가 됐어요. 우리 동북교회 그냥 뒤숭하게 말이야 하는 것도 되는 거 아니고 이 말고 진짜 우리는 영적 이치가 되었다면 여기 하나님 지혜를 구해가지고 이제 우리 하는 일에도 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보는 눈이 틀려요. 와이프가 보는 것도 틀리고 자식이 보는 것도 틀리고 내 이웃이 보는 게 틀립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을 가져옵니까?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복음의 영광이야.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만은 복음 소개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못 따라가겠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식들도 말이죠. 야, 우리 부모 보니까 엄마 아빠 진짜 예수 믿으니까 저 하는 일에 말이야 남들이 따를 수 없는 사람 되었구나. 아멘입니까? 승리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적 이치와 세상 이치를 깨달은 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을 바꾸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